다음 세대 사역을 처음에 한다고 했을 때 30년 전이죠. 그때는 다 부교육자들이 다음 세대 아이들과 함께 놀았어요. 놀다 보니까 다 교구를 하더라고요. 또 어른 목회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계속 아이들과 놀았어요. 사춘기 아이들을 겪어내고 아이들과 함께 교회 안에서 천국을 만드는 일들을 행복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주변에서 걱정스럽게 보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애들이랑 놀다가 담임이나 나가겠냐? 야, 목회 제대로 하겠냐? 그런데요, 지금 제가 제일 잘 나가요. 그랬던 분들 다 지금 목회 어려워요, 힘든데 저는 아이들한테 사랑받고 저를 보면 아이들이 달려오고 분홍 목사님 하면서 그 아이들의 사랑을 받고 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서울, 대구, 대전, 부산 찍고 전주, 광주, 제주, 양산까지 와서 이렇게 서창제일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선생님들을 격려하고 있고요. 아이들을 만나고 있고요. 정말 너무너무 놀라워요. 여러분 보시기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로마 가서 집회했고요. 파리, 멜번, 저도 희한해요. 베네치아 안 간 데가 없어요. 뉴욕 가서 다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전 세계로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하나님 주셨어요. 이게 바로 다음 세대 사역에 헌신했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잘 놀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선생님들에게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는 서창제일교회 모든 교우분들에게 이러한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게다가 우리 김정원 목사님이 어린이 설교 전문가시잖아요. 이렇게 다음 세대 사역의 전문가가 담임 목회를 하신다. 저는 기대가 돼요. 저도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저도 교육 전도사 때, 교육 목사 때 막 열심히 기획을 만들어 올려요. 그러면요, 이게 어디선가 잘리는데요. 누가 자르는지를 몰라요. 어디서 잘렸는지를 몰라요. 이게 한 2, 3개월 지나면 없어져요. 이 안이. 그리고는 막 준비했는데 그냥 안 한대요. 없어졌대요. 이산이 깎였대요. 그리고는 그게 또 해를 넘겨 교회는 맨날 그 모양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모습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담임 되면 내가 꼭 지금까지 잘랐던 거 다 해봐야겠다. 그래서 지금 그거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20가지 노하우를 오늘 소개하려고 해요. 적어도 교사 세미나면 여러분이 20가지는 새로운 걸 만나야 돼요. 그래서 도전을 받고 이 중에 보니까 하고 계신 것도 있어요. 그러면 격려를 받으세요. 우리 굉장히 앞서가는 교회구나. 웬만한 교회들은 이게 20가지 들으면 정신을 거의 넋이 나가거든요. 저걸 어떻게 해? 에이, 분홍 목사니까 하는 거지. 그리고는 포기하시거든요. 근데 오늘 저는 서창제일교회는 이 중에 많이 하고 계시고 또 많이 할 수 있고 대부분 감당할 수 있고 전부 다 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먼저 인사하고 시작할 텐데 저희 교회 주일 예배 시간 늘 하는 인사가 있는데 해보시겠어요?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인사하겠습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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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야, 우와, 이야. 박수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나도 당신을 사랑하고, 작은 사랑이죠. 우리도 당신을 사랑하고, 좀 더 크죠.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점점점 커지는 사랑의 인사예요. 그리고 우와, 이야가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셨잖아요. 그게 토브, 히브리어 토브는 우와 밖에서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멋진 분들과 함께하는 예배, 오늘 기대하시는 말씀,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와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걸 왜 하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분위기를 보는 거예요. 이분들이 오늘 얼만큼 따라오시겠나, 오늘 제가 소개하는 걸 얼만큼 소화하겠나. 오늘 양산 서창제일교회는 100% 소화하실 줄로 믿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달립니다. 띄워주시죠. 오늘 제목 보겠습니다. 시작. 다음 세대 사역으로 부흥하는 교회. 다음 세대 사역으로 부흥하는 교회. 옛날에는 어땠냐면 부흥하는 교회가 다음 세대가 됐어요. 부흥하다 보니까 어른들이 많으니까 아이들이 자동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큰 교회는 애들이 어느 정도 있구나. 이제는
여러분 코로나 이후로 그게 다 깨졌어요. 부흥하는 교회인데 교회 학교는 바닥을 치는 교회가 생겼고, 아무리 어른들이 모여도 아이들이 사라진 교회가 생겼고, 이제는 모든 교회들이 위기고요. 저희 교회로 부산에서만 오는 게 아니에요. 마산에서 오고, 여수에서 오고, 서울에서 오고, 대전에서 오고, 대구에서 오고, 전 세계에서 저희 교회를 와요. 왜? 대안이 없거든요. 이제는 아무리 교회는 멀쩡해도 교회 학교 멀쩡하지 않아요. 이게 처음에는 어찌어찌 버텼는데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 사역으로 부흥하는 케이스가 필요한데, 그 케이스가 저희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지금 교단을 초월해서, 지역을 초월해서 가장 핫한 교회.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은 세 가지 사역을 하셨는데, 먼저 우리의 정서, 우리의 혼을 변화시키는 교육, 그리고 우리의 영을 변화시키는 선포, 그리고 우리의 육을 변화시키는 치유, 이 세 가지를 하셨어요. 저희는 이 세 가지에 예수님이 하신 사역에 포커스를 맞추고 각 포커스마다 어떻게 우리 교회를 변화시킬까를 고민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먼저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분류했는데, 예수님의 교육 사역과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것과 인생을 치유하신 것, 이 중에서 먼저 교육에 집중을 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교육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까? 제목만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음 세대 표, 교사 표, 기도 카드, 달력 활용, 교사 유니폼, 예배공과 체인지, 성탄 카드. 자, 보시면 느낌이 오는 것도 있고 안 오는 것도 있어요. 자, 어떻게 교회가 다음 세대 중심으로 바뀔 수 있나? 첫 번째, 다음 세대 표가 뭐냐면 교회 본당 입구에 뭐가 있나 하는 거예요. 본당 앞에, 딱 본당에 들어올 때 교인들이 마주하는, 누구나 봐야 되는 게 뭐냐? 저희는 다음 세대 표가 있어요. 아이들의 얼굴과 이름, 그리고 기도 제목을 적었는데, 이게 보통은 어디 있냐면 부서에 가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되고 본당 앞에 써야 된다. 여기가 가장 중요한 자리다. 자, 처음 왔을 때 애들이 별로 없잖아요. 이랬어요. 저희도 적었어요. 그런데 해마다 늘기 시작했어요. 해마다 늘어서 이게 저희 교회 역사가 됐고, 해마다 늘어서 점점점 많아지죠. 예, 이러다가 작년에 이렇게 많아졌고요. 작년 거고요. 올해는 저희가 이렇게 여유를 두다 보니까 늦게 오는 애들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뒤에 오는 애들을. 그래서 저희가 더 줄였어요. 확 줄여서 이렇게 여유를 많이 만들었어요. 점점점 느는데, 이게 어른들이 오며 가며 쓸어보고 이 아이들을 이름을 외워주고 기도 제목 불러주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만들거든요. 아이들의 사진을 찍어요. 저희가 교회 안에서 가장 행복한 사진을 찍어요. 그리고 가정에서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과 나이, 그리고 기도 제목을 적는데,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정말 얼마나 사랑을 줬는지 몰라요. 또 이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은 계속 중간에도 사진을 바꿔줍니다. 더 요즘 사진으로 바꿔줘서 어른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바꿔주는 거죠. 여러분, 얼굴을 자주 봐야 이뻐 보이고요, 자꾸만 봐야 설레요. 그래서 저희는요,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외워주는 어른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 그 맞은편에 뭐가 있나? 교사표가 있는데, 이 교사표는 보세요. 제 키보다 큽니다. 한 벽을 채우는 거대한 현수막인데요. 이 현수막이 왜 있나? 저희 교회는 9시에 교사들이 예배를 드리고 11시에는 각 부서를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1시 소위 대예배를 오시는 분들이 교사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교사를 하는지를 알 수 없으니까 얼굴과 이름을 다 적어서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게 붙어있으면 뭐가 좋냐면, 어른들이 교사들을 위해서 항상 1년 내내 얼굴과 이름 보고 기도하기 때문에 교사들이 소외되질 않아요. 교사들이 항정진 투표를 하면 쓸어요, 저희 교회는. 그래서 누군가가 권사가 되고 싶은데, 안수집사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 교사해. 그런 교회. 교사하면 1년 내내 붙여주잖아. 야, 교사만 한 게 어디냐? 이런 교회. 그렇게 해서 교사가 저희 교회 인원 대비 교사가 가장 많을걸요. 예, 저희 교인이 한 500명 되는데 교사가 100명이 넘으니까, 예, 그런 교회 아마 없을걸요. 너도 나도 교사가 되고 싶고 교사 줄을 서는 교회.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 묵상 훈련학교, 기도 훈련학교, 복음 훈련학교 8주씩 3가지 코스를 저랑 직접 해야 교사가 될 수 있는데, 그래도 줄을 서 있어요. 예, 너무나 많은 분들이 교사가 되는 퀄리티,
거기에 자부심을 갖고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교회. 자, 그래서 유치부, 어린이부, 그 밑에는 청소년부, 그 밑에 청년부 리더들까지. 이게 1년 내내 있으니까 이분들도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는 동시에 책임감을 느끼는 거죠. 자, 우리 교회가 이렇게 기도해 주는데 열심히 우리가 해야지라는 마음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 봉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사들만 근속이라는 걸 줍니다. 근속 상을 줍니다. 왜 주는지 아세요? 도망갈까 봐 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찬양대는 도망을 안 가요. 왜? 앞에 철마다 가운 맞춰주죠. 네, 예배 시간에 졸리지도 않잖아요. 가끔 일어나 소리 지르고 앉으니까 졸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누가 왔나 이거 다 체크가 가능해. 그러니까 이 자리가 얼마나 좋은 자리인지 몰라요. 굉장히 복된 자리예요. 그런데 교사는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항상 먼지 뒤집어 쓰고 캐비넷 뒤져가면서 맨날 오리고 붙이고 앉아있고. 여러분, 우리도 우아하게 교회 오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안 되는 이런 교사들 얼마나 힘듭니까? 예, 여기 유치부 교사들 오셨죠?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잘 보세요, 여러분. 손을 잘 못 들어요. 예, 다들 이게 부실해. 근육이 다 내려앉았어요. 이게 애들이 다 들어붙거든요. 6,500이에요, 유치부는. 그래서 공부할 때도 양쪽에 하나씩 얹고 하잖아요. 이름도 있어요. 하나는 피로, 하나 만성피로. 이렇게 얹고 하다 보면 너무 힘들어. 근데 그러다 보면 우리 소년부 어디 계세요? 4, 5, 6학년. 4, 5, 6학년. 예, 저 뒤에 계시네요. 이분들이 그럽니다. 야, 니들은 그래도 이쁘기나 하지. 우리 이놈들은 교만이 충만한 것들이 꼴 같지 않아. 야, 남자놈들은 냄새도 난다. 야, 너무 힘들어. 그거 정말 교만 충만. 그러다 보면 중등부 어디 계세요? 중등부. 중등부만 그럽니다. 야, 그래도 니들은 지구인을 상대하잖아. 우리는 외계인이다. 이것들은 시커먼 옷에 시커먼 모자, 시커먼 마스크. 이건 완전 외계인이다. 알아들 수가 없다. 우리말 안 한다. 야, 너무 힘들어요. 그럼 고등부 어디 계세요? 고등부. 예, 고등부 한마디 하죠. 야, 너 전화할 때 혹시 지금 학원이 아니시라면,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야, 우리가 죄지었냐? 야, 꼭 뭐 4시처럼 뒤로 이렇게 물러나는 그런 거 연습해 봤냐 니들? 그러면서 고등부 교사 1년만 하시면 몸에 사리가 나옵니다. 예,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 모든 걸 잠재우는 건 우리 영화부입니다. 영화부 계신가요? 네, 우리 꼬맹이들 영화부 교사 한마디 하면 끝나요. 야, 니들 똥기저귀 갈아봤냐? 한마디 하면 끝나는 거야. 예, 누군들 교회 우아하게 다니고 싶지. 그런데 그렇게 꼬맹이들 코 닦아주면서 멍 흘린 거 닦아주면서 기저귀 갈아주며 봉사하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말씀 카드 대신에 기도 카드를 한다. 여러분, 혹시 연말에 연초에 뽑으셨어요? 말씀 카드? 안 뽑으셨어요? 아, 안 하나요? 오랜만이네요. 여러분, 이거 많이 하시는데 이거 해가지고 요즘은 들고 오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들고 왔나 보니까 말씀이 네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뭐 이런 거 들고 와요. 새벽 체질이 아니라는 거지. 원수를 사랑하라는 들고 와. 평생 원수랑 살고 있대. 그런 거 들고 오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걸 안 하고 대신에 기도 카드를 합니다. 예, 기도 카드는 한 아이의 얼굴과 이름 그리고 기도 제목을 적은 카드. 이 카드를 뽑아요. 그래서 이 카드를 랜덤으로 뽑으면 이게 뭐가 되냐면 이게 내가 이 아이를 영적으로 입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서별로 색깔을 다르게 하고 뒤는 똑같이 해서 랜덤으로 뽑는데 영적으로 입양한 내 아이. 그러니까 다음 세대 교육을 교사만 하는 게 아니고 부모만 하는 게 아니고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뽑으면 이걸 뽑잖아요. 그러면 저희 교회 89세 된 원로 장로님들 이거 꼭 쥐고 기도하시고 온 교우가 같이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뽑은 이 아이를 위해서 후원하고 찾아가고 선물하고 관심 갖고. 여러분, 이게 되니까 여기부터 출발해서 모든 게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예산보다 후원금이 더 많이 모이는 교회예요. 그래서 할 수 없는 일을 해내는 교회예요. 놀라운 교회예요. 제가 지난달에 뭐 했는지 아세요? 애들 청소년 청년 18명이 런던 파리를 갔다 왔어요. 유럽 비전 트립을 갔다 왔어요. 지금 이 미친 환율에 빅맥 한 세트가 영국에서 5만 원 해요. 그 환율을 뚫고 다녀왔어요. 어떻게? 온 교인이 사랑을 모은 거예요. 근데 이거부터예요. 이거부터. 내 아이를 위한 기도, 책임감을 가지니까 이 교인들이 내가 13박 14일 애들 가는 동안에 한 끼는 내가 내겠습니다. 여러분, 한 끼가 지금 영국에서 18명 한 끼는 100만 원입니다. 그걸 해내는 교회. 그래서 100만 원이 안 되면 두 가정이 합해서 100만 원, 아니면 세 가정이 합해서 100만 원. 그렇게 메꾸니까 13박 14일 애들이 갔다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랑이란 할 수 없는 걸 해내는 능력이다. 그러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건 이건데, 여러분 이게 재밌는 게 한 해 하면 하나지만 여러 해를 하니까 벌써 저희 10년째 하니까 이게 부채처럼 이게 부채를 붙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에는 모든 부서 아이들을 사랑하게 되고 모든 부서 아이들을 내 아이로 품게 되는 거죠.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사들만 붙잡을 게 아니라 더 이상 교사 헌신 예배를 더 이상 저희도 하지 않거든요. 이보다 어떻게 더 헌신하냐? 어떻게 더 우리가 일을 하려고 하냐? 미안해도 못한다. 그래서 저희는 대신에 교사가 아닌 교우들이 돕게 하고 하나 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교사들은 위로해 보내줍니다. 통영 케이블카 타고 가고 회 먹고 오고 뭐 이런 거 합니다. 네, 전혀 감동이 없네요. 네, 그냥 남의 교회 얘기니까 그렇죠? 예, 여러분들 감동하는 자마다 그런 복이 있을지어다. 네, 이렇게 성경책에 껴놔요. 그러면 말씀을 읽으려고 펴면 아이가 보이고 기도하려고 앉으면 이 아이가 보이고 예배 때마다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열리게 되고 돕게 되는 거죠. 자, 우리 교회 국민일보 차장님이 오셨어요. 그분이 굉장히 깐깐한 여자분인데 급습을 하셔가지고 장로님, 집사님, 당신이 기도하는 다음 때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 그럼 손으로 가르쳐 보세요. 그때 손으로 쫙 가르친 거예요. 이분이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가능해요? 그랬더니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장로님이 내가 기도하는 아이는 이 아이입니다. 이분이 깜짝 놀랐어요. 이게 되는구나. 이런 교회가 있구나. 여러분 서창제일교회 기도 카드 혹시 지금 하고 계십니까? 그래요? 할렐루야. 진짜 얘기를 하시지. 어쩐지 표정이 저거 다 하고 있는데 이런 표정인데. 예.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안에 이미 형성되어 있다면 너무 감사한 것이고 그것이 점점 더 커져서 사실 이 기도 카드는 기도 카드만을 위한 게 아니라 더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한 밑밥입니다. 여러분들 위대한 일을 해내시길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달력의 월별 다음 세대 행사를 이것도 하고 계시나요? 아닌가요? 네, 사인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저한테. 자, 저희는 일단 달력에 무조건 다음 세대를 깔아요. 어떤 걸 까느냐? 그 달에 가장 메인 행사를 깔아요. 1월 달이 되면 성경 통독입니다. 매 토요일마다 4번 만나서 하는데 이걸 다음 세대 아이들이 통독사를 합니다. 너무 잘합니다. 여러분들 통독사를 길러내는 재미를 아십니까? 이때 1월 달 내내 성경 읽어서 2월 달 다음 주에 뭐 하냐? 성경 퀴즈 대회를 합니다. 성경 퀴즈 대회 41명이 지원했는데 그중에 절반 이상이 다음 세대. 전 기대합니다. 이 아이들 얼마나 멋지게 잘할까. 여러분들 너무너무 멋있는 게 딱 들어있으니까 1월 달 되면 성경 읽으러 가야지 준비하는 거예요. 2월 달 되면 청년부가 소풍 가겠네, 수련회 가겠네, 이게 기도해야지. 3월 달 되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연탄 봉사 가는구나, 내가 도와줘야지. 연탄 내가 후원해야지. 한 장에 900원, 내가 100장 내가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4월 달 되면 유치부가 소풍 갑니다. 내가 걔들 간식 후원해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5월 달 되면 온가족 예배를 드려요. 이 아이들 내가 사랑해야지. 그 밑에는 교사 세미나입니다. 6월 달 되면 교사 강습회 합니다. 내가 강습회 지원해야지. 저 밑에 있는 저 아이들 내가 보러 가야지. 7월 달 되면 여름 행사. 내가 후원해야지. 기도해야지. 8월 달 되면 역시 여름 수련회. 내가 뭘 도와주면 될까? 9월 달이 되면 캄보디아 단기 선교. 내가 뭘 후원하면 되나? 저 밑에는 98 해운대 제축제 청년들이 가서 또 뛰었고요. 10월 달 되면 온 교인 체육대회. 내가 상품이라도 하나 후원해야지. 11월 되면 세례 입교하는 아이들, 저 아이들 축하하면서 또 감사하고요. 12월 되면 성탄 발표하는 아이들 위해서 또 내가 뭘 하면 좋을까를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달력 메인 이미지를 바꿔버리면 뭐가 중요하냐면 광고가 필요 없어요. 한 달 내내 보니까 마음이 열리고 헌신하게 되고 후원하게 되는 거죠. 5번째, 교사 유니폼을 맞추자. 이거 너무 중요한 건데 오늘 보니까 다 맞춰 입으셨네요. 네, 할렐루야. 네, 제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교사들 가면 정말 다 색색별로 입고 앉아 있잖아요. 그럼 제가 늘 그러죠. 이 복장으로 오늘 교회 오셨어요? 그럼 다들 그렇대. 회개할지어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네, 오늘 우리 서창제일교회 교사들은 복이 있을지어다. 네, 여러분 이 옷이 하나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큰 거예요. 애들이 볼 때 과연 저분이 자기가 은혜 받으러 오늘 교회 왔나? 아니면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러 왔나? 이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분홍 목사가 왜 입고 다닐까요? 여러분 저도 담임 목사예요. 저도 검은색, 남색, 쥐색, 똥색만 입었었어요 원래. 근데 그렇게 갔더니 애들이 저를 쳐다를 안 보는 거예요. 그냥 뭐 알아서 가세요. 뭐 왔나 보다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분홍색을 입고 가니까 애들이 야 이상한 게 왔어. 야 저거 뭐냐 그래요. 애들은 절대로 저분은 뭐 하는 분이시냐고 묻지 않아요. 저거 뭐냐? 야 봐봐. 그럼 애들이 뭐야? 뭘 이러면서 눈이 커져요. 뭐지? 웬 분홍색? 여러분 제가 분홍색을 입고 가면 애들이 헷갈립니다. 저분이 어른은 어른인데 아저씨는 아저씨인데 희한해 이러고 저를 쳐다봐요.
여러분 제가 이거 좋아서 입을까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예, 저도 큰아들은 오래전에 제대했고요. 작은 애는 지난달에 제대했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는구나. 예. 그런 50대 중반의 애 아빠가 미쳤다고 분홍색을 입고 다녀요. 그런데 아이들 때문에 이러고 다니는 걸 온 교인이 아니까 저를 볼 때마다 교인들이 도전을 받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렇게 하시는데 난 뭘 해야 되나? 그래서 저희 교회 가운도 안 입어요. 이제 이러고 올라가요. 이러고 올라가 설교해요. 이거 달고 설교해요. 그러면은 교인들이 볼 때마다 아, 목사님이 저렇게 하시는데 나는 뭘 해야 될까를 고민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복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복장이 주는 힘이 크고요.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교회 학교의 홍보대사고 여러분을 통해서 서창제일교회가 교사들의 움직임을 보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아이들을 더 사랑으로 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저희 교회는 젊은 분들 교사분들 별로 없어요. 다 연세 드셨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다 젊어 보이고 예뻐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이분들이 다 색깔 유니폼을 입기 때문이에요. 전 이 사진을 너무 좋아하는데 보통 분홍 목사가 어디가 사진 찍으면 저밖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 사진은 분홍 목사가 잘 안 보여요. 왜? 다 분홍색이야. 교사들이 다 분홍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어린이집을 좋아하는 이유는 어린이집 가면 다 옷을 맞춰 입고 이 중에는 장로님도 계시고 집사님, 권사님 다 있지만 다 괜찮아요. 청년도 있고 같이 어울릴 준비가 되어 있는 유치부 교사들 더 진한 옷을 입죠. 왜 진한 옷을 입죠? 우리는 알고 있죠? 흘리니까. 흘린 걸 닦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진한 옷을 입죠. 그리고 청소년부는 애들은 시커먼 옷을 입으니까 우린 대신에 회색을 입자. 똑같이 시커매질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그나마 밝은 회색. 저 안에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섞여 있어요. 근데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아이들을 위해 준비된 교사일 뿐이죠. 자, 6번째, 교사 축복 기도는 매주 한 번씩. 이것도 하십니까, 목사님? 못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 기도 9시 예배, 11시 예배인데 중간에 제가 어디 있느냐가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만나러 장로님, 권사님들이 기도받으려고 오세요. 그런데 왔을 때 제가 없어요. 그럼 직원이 말하죠. 아, 지금 목사님 유치부 갈 시간입니다. 좀 있으면 이제 어린이부 올라가셨네요. 좀 있으면 이제 청소년부 가실 시간이네요. 곧 오실 겁니다. 기다리시죠. 그럼 제가 나타나요. 저는 매주마다 반드시 가는 부서가 어딨냐? 식당, 주차부, 찬양대, 그리고 교회학교. 교회학교는 반드시 갑니다. 가서 선생님들을 만나고 선생님들 축복 기도해요. 그게 너무너무 좋은데 기도하다 보면 뭘 할 또 알 수 있냐면 경조사를 할 수 있어요. 또 누가 아프다, 누가 못 나왔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고 제일 좋은 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스승의 주일입니다. 이날은 제가 기도를 받습니다. 1년 51주 동안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셨으니 이번 주는 우리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선생님들이 저를 안수하고 기도합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목사님 꼭 해보세요. 이걸 하면 이게 메시지인 거예요. 목사님이 다음 세대가 있다라고 하는 게 교사들에게는 희망이고 소망이고, 그리고 제가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면 별로 안 좋아하게요. 저에게 장로님들이 주신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 특별예산 3천만 원이 있어요. 1년에 3천만 원 다 쓰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걸 갖고 가서 뭐에 쓰냐면 정말 급한 거 빨리 해야 되는 거 있으면 제가 뭐라고 하냐, 다음 주에 견적 내시고 그 다음 주 구입하세요. 이게 다 가능해지는 거예요. 사후 보고가 가능해요. 왜냐하면 그거 교육위원회 열고 당회 열고 살려면 3개월 6개월 걸려요. 그 중간에 스르륵 사라져버려요. 누가 깠는지 아무도 몰라요. 절대 못 사. 근데 그게 담임 목사가 가면, 부도 목사가 가면 필요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다음 주 견적 그 다음 주 사세요. 바로 구입이 가능하니까. 저희가 그렇게 해서 실내 놀이터 지었거든요. 근데 그 실내 놀이터 비용이 3천만 원이었어요. 장로님들이 그래서 1년에 3천만 원은 목사님 저희가 보장해 드릴 테니까 필요하면 쓰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그렇게 해서 가는 데마다 칭찬받고 있고 사랑받고 있어요. 자, 주일 예배 공과 공부 시간 체인지 이거 하고 있나요? 하고 계십니까? 못하십니까 아직? 네, 저희 교회 다음 세대 부서 스케줄 말씀드릴게요. 자, 10시 반이 되면 교사 경건회 합니다. 부도 목사 미팅을 하고 11시가 되면 반별 속으로 공과 학습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11시 반에 대그룹 주일 예배 드립니다. 자, 혹시 같나요? 다른가요?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네? 어떻게 달라요? 혹시 이렇게 하고 계세요? 예배를 먼저 드리고 그다음 공부하고 계세요? 왜 그렇게 하죠? 그렇게 했었으니까. 그죠? 해왔으니까. 우리도 그랬으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때 그랬으니까 지금도 그런다는 건 이유가 아니에요. 그게 좋아서, 그게 뭐 이유가 있어서, 그게 잘 돼서 한번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저희가 이걸 했더니
이렇게 해왔거든요. 저희도 해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문제점이 있는데 뭐냐면 그렇게 지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시작할 때 애들이 몇 프로나 와 있나 보세요. 절반도 안 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민망해요. 게다가 애들만 늦어? 아니요, 교사도 늦어요. 왜냐하면 대그룹 예배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역할이 없으니까 교사도 늦어요. 그리고 공과학습 시간과 내용의 편차가 심해지죠. 왜? 예배 끝났으니까. 끝나고 공부를 하니까 다들 야 떡볶이 먹으러 가자,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다 나가요. 그럼 남아있는 애들은 선생님 우리들 뭘 잘못했나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공부하는 반이 이상한 반이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세 번째, 교사가 예배 시간에 공과 공부 준비를 해요. 그래서 예배 집중을 못하고 학생들을 못 챙겨요. 부끄러운 얘기인데 많은 교사들이 교회 와서 공과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데 뒤에서는 막 오리고 묻히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예배 드리는데 지나가는 인원이 많아요. 자, 그렇겠죠. 늦게 애들이 오니까 막 예배 드리다 얘 왔니? 얘 왔니? 하다 보면 끝나. 예, 애들이 언제 와요? 찬양할 때 오고, 기도할 때 오고, 설교할 때 오고, 광고할 때 오고, 축도 끝나면 다 와요. 희한하게, 그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냐고. 다섯 번째 제일 중요한 건데 설교 말씀을 다 잊어버린 채 돌아가게 돼요. 왜냐하면 예배 드렸는데 나중에 공부한답시고 선생님들이랑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뭘 들었는지 몰라. 그러니까 집에 가서 오늘 예배 시간 얘기하는 건 아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나? 공과를 먼저 한다. 그리고 애들이 다 오면 예배를 드린다. 그렇게 바꿨더니 이게 얼마나 귀해졌냐면, 자, 장점 첫 번째, 지각하는 교사 학생이 확실히 줄어들어요. 교사가 못 늦죠. 늦으면 애들이 공과가 안 되니까. 그리고 아이들도 대그룹 수십 명 드리는 예배는 늦지만 서명 4명을 어떻게 늦냐고. 와야지. 두 번째, 공과 학습 시간 내용이 일정해집니다. 못 나가는 거죠. 아직 예배가 안 끝났으니까 뭐라도 해야 돼. 그리고 옆반 눈치를 보면서 따라 하게 되죠. 세 번째, 교사도 학생도 모두가 예배에 집중합니다. 왜? 교사가 이제 이미 공과가 끝났기 때문에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담 없으니까 애들한테 혹시 질문이 들어와도 야, 이따가 목사님께 질문해, 전도사님께 질문해, 패스가 가능해요. 애들과의 관계에 집중할 수 있어요. 너무 좋아요. 네 번째, 예배 분위기 잡히고 드나들지 않죠. 다 왔으니까. 다 와서 시작하니까 너무 좋죠. 다섯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선포된 말씀을 품고 한 주간의 삶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 이제 아이들이 예배 끝나면서 그 말씀을 들고 바로 엄마 아빠를 만나니까 엄마 내가 오늘 뭘 들었냐면 아빠 내가 오늘 설교 들었는데 난리가 났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가 됐어요. 근데 제가 그랬죠. 아이가 달라진 게 아니라 부서가 달라진 거다. 부서의 시스템을 바꿨더니 부모님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아이들이 교회 와서 너무 귀한 것을 배우고 있다. 저희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신앙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십자가를 떠올리면 되는데, 먼저 세로의 축은 영성의 축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인데요. 가로의 축도 중요해요. 이건 인격의 축이에요. 이웃과의 바른 관계예요. 그럼 이걸 교회 학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교육자들에게 목숨을 걸라고 말합니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은 뭘 하나? 영성이 아니에요. 반면 공과학습은 인격의 축이에요.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아이들의 관심을 가져주고 아이들의 삶에 대해서 물어줄 수 있는 인격의 축,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선생님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선생님들 저희는요, 공과책이 있지만 달달 말씀, 암송 말씀 하나만 딱 들고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애들이랑 같이 읽어요. 자, 여러분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07편 1절 말씀. 아멘. 이거 한두 번 읽으면 외우거든요. 외운 다음에 얘들아, 감사는 여호와께 하는 거야. 우리가 잘해야 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야. 왜? 그는 선하시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신데 우리는 안 선해. 그래서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한 번만 아니, 두 번만 아니, 세 번만 아니, 영원하게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대. 우리 함께 여호와께 감사하자. 끝이에요. 그 다음 뭐 할까요? 그 다음 내려놓고 이제 개인적인 질문하고 한 주간 어디 지냈나 물어보고 아이들 이름 부르면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너무 편한 거예요. 공과가 부담이 없어요. 뭐 본문 배경 외우고 뭐 서론 보론 결론이 없어요. 중요한 질문 나오면 다 패스하면 돼. 이따가 전도사님께 들어. 그때 하면 돼. 너무너무 관계 중심의 공과를 할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여덟 번째는 성탄 카드 제작입니다. 성탄 카드 제작은 이건 뭐냐면 저희가 매년 2만 부를 찍어요. 그래서 150교회에 보내드려요. 혹시 보내드린 적 있나요? 아직 없나요? 예, 말을 하시지. 저희가 100부씩 150교회에 매년 보내드리거든요. 그리고 5,000불 가지고 저희가 하는데 교육자들이 배달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건 받은 교회가 보내준 카톡이고요. 저렇게 빨간색 우체통을 교회 안에 여러 개 놓고
교인들이 써서 아무개 집사님 넣게 해요. 그러면 그거를 꺼내서 쫙 늘어놓고 저희들이 보면서 교육자들이 배달하는 거예요. 권사님 메리 크리스마스, 집사님 목사님 카드 왔어요 이러면서 전달하면 12월이 교회가 한 가족이 돼요. 여러분, 선물은 부담스럽지만 손편지는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저희가 이걸 매년 하는데, 여러분 저 카드를 만약에 사서 하면 저거 하나, 바른손 카드 하나가 3,000원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만들면 2만 부를 찍으면 얼마일까요? 봉투까지 110원이면 할 수 있어요. 110원. 그러니까 종이값이에요. 종이값. 무한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참여하고 있어서 저도 매년 50통 정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100통을 씁니다. 너무너무 즐거워요. 연말이 되면 저거 받는 기쁨에 사는 거예요. 얼마나 큰 감사가 있는지 몰라요. 자, 그리고 또 같이 하는 게 뭐냐? 사랑의 박스라는 걸 하는데, 사랑의 박스는 저렇게 우편함을 놓고, 소포를 놓고, 소포함을 놓고 어른들에게, 거기에 군대 가 있는 아이들, 유학 가 있는 아이들, 서울 가 있는 아이들, 지방 가 있는 아이들에게 선물 넣게 하는 거예요. 연말에. 그러면 그걸 보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저렇게 답장이 옵니다. 군에 있는 아이가 목사님 추운 겨울에 이런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희 내후반 자랑했어요. 이런 답장을 보내와요. 그리고 또 서울에 있는 민주라는 아이는 공부하는 아이인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성민교회에 제가 거기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남은 인생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뭐 이런 말을, 애들 어울리지 않는 말을 하는 거죠. 예, 받으니까 의진이라는 아이는 뉴욕에서 받고는 너무너무 감사해서 마음을 전달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교회 안에 이런 사랑을 보여주면 이 아이들은요 잊지 못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 교육에 대해서 봤고 이제는 예수님의 선포사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선포사역은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시작. 어른 성경학교, 다음 세대 광고, 가정 예배 인증샷, 다 모여 기도회. 자, 혹시 하고 있는 거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조금 넘길 수 있게. 자, 이건 뭐냐면 먼저 제목을 먼저 눈에 익히는 게 중요해요. 익혀놓으시고 저건 뭐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보시면 좋은데, 자, 저 가운데에서 먼저 어른 성경학교가 뭐냐? 여름 성경학교는 알지만 어른 성경학교는 처음 들어보셨나요? 네, 어른들이 먼저 성경학교를 경험하는 겁니다. 어른들이 먼저. 지난 저희 교단의 여름 성경학교 주제는 라파 구조대였어요. 하나님과 함께 렛츠 고였어요. 이때 제가 저 구조대 모자 쓰고 구조복을 입고 제가 설교를 한 겁니다. 저렇게 나가지고 어른들에게 여름에 6월 달에 1과 2과 3과를 제가 어른들과 함께 한 거예요. 그래서 교사도 나와서 같이 춤추면서 율동도 부르고 마치 정말 똑같이 성경학교처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온 교인이 아이가 돼서 같이 참여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 같이 기뻐하기도 하고,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여기를 아빠고조다 두두두두 하면서 제가 헬기를 타고 등장을 했죠. 이날은 난리가 났죠. 예, 헬기 타고 등장해서 제가 설교도 하고, 헬기 탄 채로 막 설교도 하고, 헬기를 뒤에 놓고 설교도 하기도 하고, 네, 이러면서 교인들이 이 세 번의 설교를 통해서 1과 2과 3과 이번 여름 성경학교가 뭔지를 알게 되니까 너무 신나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을 데려오는 거죠. 야, 이거 올 여름 너무 좋다, 너무 재밌다, 와서 해봐라 소문이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먼저 경험하니까 이 어른 성경학교에 참여한 어른들이 자연스러운 후원자가 되고 기도자가 되고 참여자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0번째, 다음 세대 광고는 언제 할까요? 예, 작년 예배 때 소개합니다. 여러분, 작년 예배 오시면 사실 교회 학교를 다 가보거나 다름없어요. 우리 교회는 왜 그런가? 제가 광고했던 내용입니다. 자, 지난주 광고 내용인데, 지난주 유치부 아이들이 설 명절 맞아서 목사님께 와서 인사도 드리고 아이들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네, 제 방에 와서 아이들이 세배하고 세뱃돈을 받아갔는데요. 세배 맛집이라고 소문이 나서 더 많이 왔어요. 네, 그러나 돈을 많이 썼지만 그러나 너무 감사한 모습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어린이부와 일남선교회가 함께 연합으로 설날 맞이 전통 놀이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저희 교회 특징이에요. 한 부서와 한 선교회를 연결해 놨어요. 그래서 때마다 시마다 만나게 합니다. 때마다 시마다 돕게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좋은 게 뭐냐면, 이걸 묶어놓지 않으면 전체 부서를 다 도와줘야 되니까 여름 성경학교 때 얼마를 주느냐? 3만 원, 5만 원밖에 못 줘요. 그런데 한 부서를 묶어버리면 얼마 주느냐? 100만 원이 갈 수 있어요. 이게 사이즈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일남선교회는 60대 남선교회인데 그분들과 어린이부가 같이 만나서 설날 놀이를 하고, 또 청소년부가 만나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청년부 예배는 제가 직접 가서 말씀을 전포하기도 하고, 네, 저 핑크를 입고 다녀요. 저렇게. 예, 애들 제가 축복하기도 하고, 또 청년부 임원 수련회 아이들 와서 인사하고 출발하기도 하고. 여기가 바로 비전 트립. 지난달에
아이들이 런던과 파리를 18명의 인원이 다녀왔어요. 여러분, 이게 큰 교회도 못해요. 근데 저희 교회 500명 규모 교회가 해냈어요. 어떻게? 눈물로. 할 수 없는 걸 해냈어요. 여러분, 이 그림이 지금 합성이 아닙니다. 빅벤, 저 웨스터민스터 사진, 저 앞에 있는 아이들이 어디를 또 갔냐면 저 타워 브릿지를 또 가고, 파리에 가서는 개선문 앞에서 에펠탑 앞에 사진을 찍었는데, 저기 저희 두 아들이 갔거든요. 저희 두 아들이 러시아 애들입니다. 한 놈은 이런 놈을 스키고요, 또 한 놈은 저런 놈을 스키거든요. 둘이 만나면 쌍놈을 스키가 됩니다. 엄청 말을 안 들어요. 티격태격 완전 싸우는데 여기 가서 둘이서 투샷으로 같이 사진을 찍어 보냈더라고요. 100만 년 만에. 야, 그래서 저희가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놈들이?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에펠탑 앞에 가서 좋은 놈이 안 되면 사람도 아니지. 그죠? 그 마음이 열린 거예요. 13박 14일 동안 교회 사랑을 가득 받고 돌아와서 지금 새로운 인생이 되었어요. 예, 여러분. 그리고 여기 광고에는 또 지난주에 있었던 일들을 다 보여줍니다. 토요일에 있었던 탁구 대회도 나오고요. 그리고 새가족 신방, 저희가 사업장 신방을 했는데 이분들이 뭐 하시냐면 조교를 하세요. 조교. 그래서 조교하는 사진도 보여드리고 위치도 보여드리면서 다시 다들 가보시라 이렇게 광고도 하고, 그리고 피아노 학원 개업하신 곳, 또 미술 학원도 소개하고요. 그리고 병원 신방 갔던 사진도 보여드리고, 또 새가족, 예, 아이들 때문에 엄마가 등록한 케이스인데 소개도 하고, 아이 때문에 아빠가 등록한 케이스고요. 또 친구 초청을 받고 청년이 와서 등록한 케이스고요. 여기부터가 중요한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가정 예배 인증샷입니다. 하고 계신가요? 예, 가정 예배를 드리고 사진을 찍어서 홈페이지에 올리면 그걸 저희가 광고 시간에 보여주는 거예요. 성민이 성원의 집이고요. 진원이 채안의 집입니다. 채아가 대표로 찍었고요. 재업이 선안의 신혼부부고요. 라민의 가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당내 1구역, 구역으로도 모이고요. 우리 묘주 보민의 가정 감사합니다. 라임이 나오니 가정입니다. 은정이 은성이네 감사합니다. 예은의 가정입니다. 신의 신원이 가정 고맙습니다. 4구역 구역으로 모이셨네요. 시운의 가정입니다. 이준이 명원이 감사합니다. 예준이 가정 다 같이 모였고요. 이사익 부민의 가정, 비인의 가정, 동안의 가정 감사합니다. 주아 재훈의 가정 고맙습니다. 다현이 서우준이, 하일이 하준이, 예린이 정민이, 서아 이선의, 세아 강혁이네, 지훈이네, 재한의 가정, 저희 집입니다. 민재민 러시아 놈들 두 놈. 네, 감사합니다. 성현이네 가정 감사합니다. 예, 시오루원의 가정 고맙습니다. 청설문 찬양팀 감사합니다. 천민환 사무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쭉 약 40여 가정을 매주 보여줘요. 매주 광고 시간에 아주 빠른 속도로. 그렇지만 매주 보니까 교인들이 이름도 외우고 얼굴도 외우고, 이걸 보러 9시 예배에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어른 예배로 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여름 성경학교를 어떻게 지원하는가? 6월 달에는 수요 예배를 다 모여 기도회로 바꾸는데, 다 모여의 운을 좀 띄워주세요. 시작. 다음 세대 모든 여름 행사를 위한 기도회. 이거를 수요 예배 때마다 해요. 그러니까 6월 달만 되면 온 교회 체제가 바뀌는 거예요. 여름 성경학교로. 제가 첫 주 교장이니까 제가 첫 주 설교하고 저렇게 제목을 띄우고 같이 읽으면서 기도하거든요. 수요일 날 뜨겁게 기도합니다. 올 여름 행사를 위해서. 그 다음 주는 유치부 주간입니다. 유치부 목사님이 유치부 컨셉 소개하고 설교하시고, 유치부 교사를 나와서 특송하고 율동하고, 그 다음 주는 어린이부가 설명하고 설교하고 특송하고, 그 다음 주는 청소년부 부장님이 기도하시고 청소년부 교사들이 안내하고 같이 특송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청년부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청년들이 나와서 특송하고, 그 다음 주는 마지막으로 단기 선교팀, 저기도 단기 선교팀 엄청 많이 가거든요. 매년 캄보디아로. 이때는 70명 갔어요. 이렇게 갈 때 다 나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같이 가는 출발하는 거죠. 그러면 뭐가 달라지느냐? 수요예배에 나오시는 교회 핵심 자원들이 다 성경학교의 후원자가 되는 거예요. 다 성경학교에 마음을 합하고 참여하는 분들이 되시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이 다 모여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치유입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 자, 한번 같이 제목만 읽어볼게요. 시작. 실내 놀이터, 주차장, 어린이 책상, 청소년 빈백, 전교인 축복기도, 가정예배 하별모, 사랑의 울타리. 자, 느낌이 오시는 게 있죠? 저희는 치유를 어떻게 하냐면 병을 고치거나 뭐 병자를 낫게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아이들의 몸과 마음을 풀어줍니다. 자, 보시면 실내 놀이터, 언제든지 머물 수 있는 교회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이 교회 와서 놀 수 있는 공간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시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이 프로그램이에요.
많은 교회가 프로그램만 고민하는데 아니요, 공간이 먼저예요. 공간이 있어야지. 저희 교회가 2017년도에 3천만 원을 들여서 이 실내 놀이터를 만들었는데 이게 얼마나 큰 인기를 끌었냐면 저희 교회 가장 인기 있는 장소가 이곳입니다. 저희 주변에 아이들이 몰려오는데요. 아이들은요 정말 놀려고 태어났어요. 이를 악물고 놀아요. 사명감을 가지고 놀아요. 그래서 여기가 천국이 됐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재미있어 하는지 여기를 오픈했습니다. 평상시에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문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예약을 받았는데 유치원, 어린이집 뭐 여기저기 어마어마하게 왔어요. 이 바닥을 최고의 바닥을 깔았습니다. 그래서 놀고 싶고 눕고 싶고 여기에서 어울리고 싶은 그런 바닥을 만들었더니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이 오는데 이제 집에 갈 시간에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직원이 가서 말합니다. 얘야 이번 주 일요일 날 11시에 오면 돼. 진짜요? 그럼 밥도 주고 간식도 준다. 진짜요? 친구들 다 데려와도 돼요? 그럼 진짜요? 애들이 그때부터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몰려와서 뭐가 필요해졌나? 주차장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을 다음 세대 사역에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만들었는데 110대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주차장을 지어서 3층 4단짜리로 제가 지어서 쓰고 있어요. 이거 만들 때 다들 그랬어요. 야, 우리 교회가 몇 명인데 목사님 이렇게 큰 게 필요해요. 제가 그랬죠. 다음 세대 사역 안 하실 거예요? 아이 하나에 차가 3대 4대 올 겁니다. 이제 부모 차만 오나요? 할머니 할아버지 오죠? 친구들 오죠? 삼촌 고모 오죠? 이 정도 있어야 될걸요? 지금 짓기 전에 다 차서 완전히 풀이에요. 풀. 14번째, 자, 어린이 부서를 위한 책상입니다. 자, 아이들은 어떤 책상을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걸 쓰고 있나요 지금? 네, 저희 교회는 아이들을 위한 전문적인 책상인데요. 가볍고 튼튼하고 예뻐요. 그리고 모양을 만들 수 있어요. 자, 이 모양 뭘 만들었을까요? 비행기. 그렇죠. 이건 뭘까요? 네, 올림픽 성화. 이건 뭘까요? 예, 매미 풍량이 이쪽으로 가면 연식이 좀 되신 거고, 네, 아이들은 이걸 달 착륙선이라고 만들었습니다. 예, 느낌이 오시죠? 자, 여러분 이게 하나씩 봐보려고 하면 이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평상시엔 평범해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 탐방을 왔다 데려갔는데 딱 들어가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앉으세요 그랬는데 앉을 수가 없어. 어디 앉아야 돼요? 어떻게 앉아야 돼요? 완전히 애들이 그때마다 뭐 엄청나게 바꿔놔요.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 앉잖아요. 앉으면 나오는 얘기가 달라져요. 이전과 다른 얘기를 하게 돼요. 그게 창의력이에요. 여러분 이 책상이 쌀까요? 비쌀까요? 비싸다고요? 아니요. 엄청 비싸요. 이거 사자고 그러니까 장로님이 잘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우리 집에도 이렇게 좋은 책상이 없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장로님, 저희 집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있어야죠. 집에 없는 좋은 게 교회에 있어야 아이들이 교회에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주에 익명의 헌금 5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걸로 샀어요. 여러분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많은 교사들이 좋은데 포기해. 왜 안 해줄 거니까. 비싸니까 안 해줄 것 같고 좋으니까 안 해줄 것 같아 포기하잖아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러면 분명히 길이 열립니다. 네, 저희가 이거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들인데 이걸 제가 어떻게 사줬냐? 애들이 핸드폰만 하고 있으니까 나 그거 좀 안 하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그럼 뭐 해요? 그래서 바로 다음 주 견적 내서 그 다음 주 구입한 거예요. 다음 주에 특별 예산으로. 아이들 저거 당구도 치고 뭐 축구도 하고 뭐 이렇게 밀기도 하고 그거 3가지로 돌아가는 게임인데 저거 쓰고요. 공 던지면 띵동띵동 점수 올라가는 유원지에도 똑같은 거 저희 구입해 줬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핸드폰 안 하고 저거 해요. 네,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청소년부를 위해서 뭘 사줬나? 빈백을 사줬습니다. 저 빈백은 앉으면 앉을 수 있고 누우면 누울 수 있고 몸에 따라서 변형이 되는 거예요. 여기 정관에 가시면 카페마다 있잖아요. 저걸 사줬는데 그 중에서도 최고라고 하는 요기보를 사줬습니다. 요기보 안 쓰시는구나. 네, 저 빨간 거 하나가 얼마인지 아세요? 40만 원짜리예요. 저거 살 때 제일 반대한 게 누구냐? 당시 고등학생이던 제 둘째입니다. 아빠, 교회 돈이 썩어나요? 왜 이렇게 애들 비싼 걸 사줘요? 그래서 그럼 어디 있으면 좋을까? 우리 집이요. 그건 안 돼. 너무 비싸서 못 사줘. 그러니까 교회 가서 살아. 애가 교회 가서 살고 있어요. 그때부터 교숙자가 됐어요. 여러분 교숙자 아세요? 교회 가서 먹고 자는 노숙자를 교숙자라고 합니다. 애들이 누우면요 안 일어나요. 그냥 교숙자가 되는 거예요. 이 공과가 30분인데 안 끝나요. 계속 되는 거예요. 애들이 얼마나 좋은지 스트레스 다 풀고 가요. 여기 청소년만 오냐? 아니요. 아이들도 옵니다. 사진을 찍습니다. 인스타에 올립니다. 그리고 해시태그를 다는 거예요. 니네 교회는 없지 우린 있다. 그러면은 난리가 나요. 친구들 그럼 가보자 그러면 와서 같이 파자마 파티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공간으로 바꿔나가고 있는 거죠. 6번째, 교회 전도지 표지 모델도 다음 세대가 한다. 저희 교회 전도지를 설교 한 편을 넣어서 설교집을 만드는데
월 1,000불을 찍어서 뿌려요. 그런데 표지는 항상 다음 세대. 저에게 새로 오신 부목사 가정도 넣기도 하고 또 아이들의 가장 좋은 표정을 넣습니다. 그랬더니 소문이 나는데 성민교회는 아이들이 많고 행복한 교회다.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집이 전도를 받아서 왔는데 그분 전도한 분이 다른 교회 분이야. 가서 물어보죠. 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애가 있던데요. 안 믿는 분이 전도했어. 가서 물어봤어. 그랬더니 애가 있던데요. 애 있으면 성민교회 가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서창제일교회도 주변에 소문이 나서 아이가 있는 사람은 무조건 서창제일교회로 인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17번째 축복기도는 어떻게 하나? 모든 성도가 함께한다. 내 새끼가 아니에요. 우리 반이 아니에요. 아이들을 그냥 통로에 밀어 넣어버리고 양쪽에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안 치고 기도해요. 그러면요, 랜덤으로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모두가 내 아이가 됩니다. 우리 부서 아니고요, 모르는 아이인데요, 끌어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아이들이 통로에 쭉 서서 기도를 받아요. 그리고 아이들을 그냥 성가대에 밀어 넣어버려요. 그럼 성가대에서 앉혀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변화받고 축복받는 교회가 되는 거죠. 18번째, 가정예배 하별모인데요. 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부흥하는 다음 세대. 하별모는 뭐냐면 가정예배 순서지를 주보를 매주 만듭니다. 겉에는 인증샷을 넣고요, 뒤에는 찬양을 넣고요, 가운데는 제가 직접 설교를 요약해 넣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들은 설교 말씀을 가지고 가정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인증샷을 찍어서 홈페이지에 올리는데 저희 홈페이지 보시면 약 8,000장이 올라와 있어요. 전 세계 유일합니다. 전 세계 유일. 이거 최고의 저희 교회 보물이자 핵심인데요. 자, 아까 보신 것처럼 소개를 이렇게 해요. 근데 매주 하니까 아이들이 얼굴도 외우고 이름도 외우고 장로님 가정도 하고 3대와 같이 하기도 하고 두 가정이 같이 묶어서 하기도 하고 줌으로 하기도 하고, 네, 저희 가정도 이렇게 하고, 네, 어른들끼리 모여 구역 예배도 드리고 또 시간이 되는 여자분들끼리 모이기도 하시고. 자, 이 집 보세요. 라임이 나오는 집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라임이밖에 없었어요. 라임이. 이 당시에는 예배지도 흑백이었어요. 라임이밖에 없었는데 이 집에 라온이가 태어납니다. 여러분이 이제 매주 보시는 거예요. 저 라온이가 자라요. 자라서 100일이 되고 또 자라요. 또 자라서 돌을 맞이하고 돌잔치를 하고 또 저 아이가 자라서 점점 자라서 이제는 둘이 비슷한 쌍둥이처럼 변했죠. 예, 저 아이들 라임이 라오니의 401주간의 역사와 기록, 기쁨과 자랑이 된 하별모 가정예배. 어른들이 얘네 자라는 거 401주를 본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라임이 라온이 모르면 간첩이겠죠, 저희 교회에서. 이 아이들을 불러주면 네가 라온이구나 하면 깜짝 놀라요. 저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모르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8,000장이 올라오게 됐는가? 간단합니다. 추첨하면 됩니다. 예, 추첨해서 매월 6가정 추첨해서요 5만 원짜리 상품권을 줍니다. 가정예배 상품권 주는, 이걸로 뭘 쓰나? 편의점 가서 이용할 수 있거든요. 5만 원 편의점 가면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주세요 할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아이들한테 큰 기쁨이에요. 그렇게 사용하고요. 또 이제 점점 이제 아이들과 어른 세대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 목표가 교육에서 양육으로 간다. 교육은 가르치는 거지만 양육은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잘 기를까 하는 데서 어떻게 함께 성장하지라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 전 세대의 도약을 우리가 시도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랑의 울타리라는 것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지난주에 했는데 한 부서와 한 선교회가 결연을 맺고 올인을 맺는 거예요. 올인하는 거예요. 서로 올인한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60대 여선교회와 유치부가 올인을 맺기도 하고요, 50대 여선교회가 청소년부와 맺기도 하고, 이렇게 협약식을 더 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70대 남선교회와 어린이부가 묶였어요. 그러면은 어르신들이 원래회를 할 때 아이들이 찾아가서 찬양도 부르고 율동도 하는데, 이분 93세 저희 교회 최고령 홍태찬 집사님 아이에게 손편지를 받습니다. 이창희 집사님 84세, 이분은 아이에게 답장을 합니다. 그리고 윤철수 집사님 80세, 네가 정환이구나, 태민이구나, 이름을 외우십니다. 그리고 이구구 집사님 79세, 이분은 아이고 사진을 찍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금일봉이 오갑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저 안에 얼마 들었어요? 100만 원 들은 거예요. 이게 큰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이 누구냐? 아까 예보에 체결했던 그분들이에요. 그 회장님과 그 부장님이에요. 마지막 시간은 항상 기도인데 너무너무 은혜로워요. 이 기도가 너무너무 뜨겁고요. 이 기도를 통해서 세대와 세대가 서로 공감이 되는 거죠. 그리고 70대 여선교회와 유치부가 만나면 오가는 게 있어요. 뭐가 오가나? 네, 현찰이 오가요. 파란 게 오가요. 이날은 돈을 준비해 오세요. 그럼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저거 하나의 애들은요 이마에 한바구음을 짓습니다. 네, 할머니
보다 더 나이가 많으시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저러면서 아이들이 교회의 사랑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네, 50대 여성교회는 청소년부랑 연결이 돼서 청소년부 아이들이 연탄 배달 갈 때 저분들은 어묵 끓여서 들고 나오시고, 그러면 같이 저거 먹고 힘을 내서 연탄을 배달하고. 여러분, 저 가운데 얼마 적혔는지 혹시 궁금하세요? 얼마 전달했는지? 네, 568만 5천 원. 상상이 되세요? 저 사랑의 연탄 목사님 얘기가 어느 교회든 100만 원만 교회 밖으로 나가면 큰일 나는 줄 안대. 성민교회만 500만 원씩 저렇게 한다는 거예요. 봉사를 어떻게 하나? 아이들은 봉사하고 어른들은 후원하여 모든 세대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서창제일교회가 오늘 보신 이 여러 가지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교회의 모델을, 더 나은 교회의 모델을 만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저희 교회 이야기로 끝나면 안 돼요. 마지막 20번째 소개할게요. 다음 세대 중심 단기 선교. 이거는 어른들 중심이 아니라 아이들 중심이에요. 반반이에요. 무조건 저희는 반반. 다음 세대 35명, 작년 35명. 그럼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가서 다 섞여요. 팀마다 섞여 들어가서 각 팀이 하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자기의 맡은 바 역할을 하고 그 아이들과 사귀고 또 가고 계속 같은 데를 가니까 모든 팀마다 아이들이 들어가서 자기 역할을 하고 교회를 배워가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들과 친해지기도 하고 또 저는 저대로 아이들과 함께 만나고 그렇게 왕커로트도 가면서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꿈꾸시나요? 네, 그런 방법이 차차차 원리라고 있는데 먼저 차근차근 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20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없고요. 차근차근 시작하다 보면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러면 차례차례 열매가 맺혀집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아름답게 하실 수 있고요. 행복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다음 세대가 행복한 우리 교회, 여러분 원하십니까? 누구부터 하면 될까요? 네, 바로 나부터.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부터 이 일에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가실 때 도움이 필요하시면 여러분 저희 최신간 분홍 목사의 교회 교육 레시피 많이 이용해 주세요. 예스24 알라딘 가피플 등등해 보시면 인터파크 소개되어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우리 외치고 마칠 텐데요. 제가 외치면 여러분들은 살아나리라 하시면 됩니다. 자, 서창제일교회 다음 세대는 우리 교회의 미래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는 박수하겠습니다.